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광과 존귀, 평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존귀와 영광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요,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높아질 수도 있지만 내가 그렇게 높아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낮추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두 가지. 내가 이렇게 막 해서 높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누르든지.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춥니다. 정죄하죠. 판단하죠. 그리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에 사실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의로운 것이 없으면 더 쉬웁니다. 자기는 더 쉬워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교회에 출석한다. 가끔 자기가 어떤 교회에 출석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교회가 큰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는 텅 비어 있으니까 다른 교회를 더 씌워서 자기의 영성을 말하는 것 같은 허전한 거예요. 무엇인가 큰 거를 더 씌워야 돼요.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서 그 말 가운데서 뭐예요? 나는 그 영성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르지 못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게 없으면 뭔가 더 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품이 장사가 잘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걸 입으면 자기 회사의 명성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거 빌려 입는 거예요. 사실은 그 뭐 비싼 거 아니죠. 그죠? 그 명성을 자기가 입으니까. 그거 없으면 허전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인정받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것을 더 씌워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미국에 살면서 하나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려고 하면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가서 동양 사람이죠. 말도 잘 못하죠. 근데 그래도 양복 하나 걸치면 무엇인가 사람이 있다라고 봐줄까봐.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 이거 하나 걸쳤다고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그런 모습들, 그런 영성들 아세요? 그 껍데기만 걸쳐있는,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그 모습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냐?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는데, 내가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율법을 듣는, 이 듣는다는 단어가 그냥 건성건성 듣는 단어가 아니에요. 전문적으로 청취한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냥 건성건성 듣고 넘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게 청취를 합니까? 가정에서 그 쉐마를 읽어줍니다. 아이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암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늘 적어놔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회당에 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듣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들은 율법을 많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행치 못하는 거예요. 행치 못하다니 열심히 행하는데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율법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율법의 것을 그렇게 쪼아서 끓여가지고 남는 거 하나 있으면 그 뭡니까? 사랑이라는 건데,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가지 계명이 율법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고 그 주변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잘못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요.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어떻게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도덕주의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동안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가 은혜에 들어가기 전에 뭐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지적부터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기에 잘못이 없다는 사람들, 내가 잘못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사람, 범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죄가 있지만 나는 의로워, 문제없어, 바르게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이 용납한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휴전이라는 단어예요. 휴전. 전쟁을 하다가 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막 정죄하시다가 또 그 잘못을 지적하시다가 하나님께서 휴전을 하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그 용납이라는 게 휴전인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잠깐 멈추시는 건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이 휴전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영원히 용납하심이 지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휴전이 되어졌다가 그것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다. 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죄를 지었더니만 지었어도 아무것도 없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든지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진노의 날에,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쌓는다는 단어가 저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쌓아놓는 거예요.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쌓아진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놓고도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터치가 없다고 그냥 지나가면
문제가.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또 그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것을 떨고 지나가야 돼. 떠는 게 뭐예요? 이 죄를 떨라 그러면 어떻게 떨어야 됩니까? 죄를 자복해야 돼. 죄를 자복하면서 떨고 자복하고 떨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쌓아놓지 말고 빨리빨리 다 청소를 해가지고 자백을 하고 해서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왔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고려파, 재건파, 복구파 뭐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한국에 있는 교단의 장로교 교단의 이름입니다. 이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한 성도들이 해방하고 난 다음에 한 3그룹 정도로 나누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신사참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고려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최덕지 전도사라고, 이분은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를 중심으로 한 재건파, 그 다음에 이기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복구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파는 제가 나중에 이제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데, 기성교회에 나가서 교회의 회개운동을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에요. 안 한 부류 가운데서 기성교회에 남아서 회개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고려파고, 이 교회는 완전 썩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된다라고 회개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재건파의 사람들입니다. 이게 재건파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 이제 열심히였죠. 그래서 그 고려파도 신사참배 안 했지만 그 사람들도 변절자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철저하게 저항을 했는데 주로 경남 출신의 여성도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상남도 그 어간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최덕지 전도사였는데, 이분은 30년대 말경에 신사참배를 항의하다가 거부하다가 옥중에 갇힌 성도들을 돕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남 지역의 여전도회 회장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신도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그런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 이제 이것들이 나눠진 거예요. 해방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그 어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 신사참배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또 이것들이 파가 갈라진 거예요. 이 재건파는 경남 출신의 여성도들과 그 다음에 이북에서 내려왔던 목회자들,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재건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재건파 사람들은 한부선 선교사의 설교도 거부할 정도. 이 한부선 선교사가 누군가, 한국의 정말 대표적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브루스 헌터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다른 선교사들과는 달리 이분도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1938년도에 평양에서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의 국가적인 행사라는 것을 가결하는 총회가 있었습니다. 1938년도 있었는데, 그때 이 한부선 선교사와 그 장인 방일영 선교사가 끝까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다른 선교부하고는 협력을 이제 거부할 정도로 그랬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났을 때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철수했는데, 이분은 끝까지 2차 대전 중에서도 한국에 남아있으면서도 있었고, 그리고 감옥을 들어가는 것까지 불사할 정도로 정말 철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설교까지도 거부했던, 그 사람도 변절자라고 하면서 거부했던 사람들이 재건파의 사람.